가야 하는데 다 못하겠죠. 하는 데까지 해요. 진도에 부담 없이. 자, 20장입니다. 20장의 핵심내용은 다윗을 구하는 요나단입니다. 우리가 20장을 보면 다윗과 요나단의 대화가 이제 전체적인 중심 주제를 이루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반복되는 말은 어떤가?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요나단도 다윗도 똑같은 신본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죠. 둘 다 여호와 하나님을 분명히 그 심중에 가지고 있습니다. 요나단은 어떤 사람일까? 요나단은 한마디로 사울의 아들이고 왕위를 이어받을 자죠. 육신으로 보면 왕위를 이어받을 자인데 요나단은 어떤 것을 알고 있어요? 다윗이 하나님이 준비한 왕이라는 사실을 알고 자기가 왕자에 오를 것이 아니라 다윗이 반드시 왕에 올라서 메시아 왕국을 예표해야 할 것을 믿고 있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요나단은 다윗에게 투기하지 않고 오히려 다윗의 생명을 보호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더 나아갔으며 요나단은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워서 메시아 왕국을 예표할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요나단은 다윗을 적극적으로 그 생명을 지켜줄 것을 약속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얼마나 담대한 신앙인가를 보게 되죠. 사울은 요나단이 다윗을 피하게 한 사실을 알고 아들 요나단마저 죽이려고 하는데, 자, 사울은요, 그 이유를 뭐라고 돼요? 그 이유를 요나단에게 내가 너를 위해서 그런다는 거예요. 그 말은 어떤 것인가? 다윗을 죽여야만 네가 내 뒤를 해서 왕에 오를 거 아니냐? 그래서 내가 다윗을 죽이려 하는 것은 너를 위해서다. 너를 위해서. 요나단은 이런 거야. 요나단은 다윗을 죽이려는 아버지의 결심을 알고 이것을 오히려 다윗에게 알려주고 피하게 하는 거죠. 피하죠. 그리고 두 사람이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하여 여호와께서 두 사람과 자손 사이에 영원히 함께 계실 것을 약속하고 유배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다윗은요, 이 약속을 지켜주셔요. 지켜주는 걸 보죠? 어디서? 나중에 보니까 이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스를 그가 절뚝발이지만 왕의 상에 같이 먹도록 배려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자, 15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을 주변에서 다 끊어버리실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는 약속 후에 무비보스에 의해서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20장 16절 한번 봅니다. 20장 16절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위하여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저다. 그렇죠? 그럼 보세요. 지금 요나단이 이 말을 하면 다윗의 대적을 치실저다 하면 지금 다윗의 대적은 누구예요? 다윗의 대적은 누구예요? 다윗의 대적은 지금 자기 아버지 사울이잖아. 사울이요. 이 말은요, 요나단이 자기 아버지를 치실 것이다. 다윗의 대적을 치실 것이다. 자기 아버지를 치실 것이다. 참 놀라운 이야기죠. 아버지라고 다윗을 통하여 계획을 이루시려는 하나님을 대적한다면 하나님의 치심을 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누구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피할 수 없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1장입니다. 21장은 지금 사울로부터 죽음 당한 것을 피해서 지금 다시 도망다니는 겁니다. 첫 번째 도피자가 노베에 이르러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가는 거죠. 거기서 지금 다윗이 도망날 때 어떻게 해요? 지금 배고프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제사장에서 진생을 얻어먹고 또 자기에게 칼이 필요하다 해서 자기가 죽였던 골리앗이 가졌던 칼을 지금 누가 보관하냐면 아히멜렉이 보관하고 있죠. 그 칼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하나님을 의지해서 골리앗을 물리쳤던 다윗도 제사장에게 거짓말하고 떡을 얻어먹고 골리앗의 칼을 얻고 원수의 땅에 피신하려 한 것은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고 무능한 것을 보여준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다윗 하면 대단한 사람이다, 위대한 사람이다, 끝도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아도 자, 이 내용을 보면요, 다윗이 얼마나 쉽게 말하면요, 우리가 지금부터 볼 내용은 다윗이 얼마나 교활한가를 보여주는 거죠. 다윗이 얼마나 교활한가. 이것이 이제 계속해서 나오는 다윗의 행적에서 나타납니다. 그렇죠? 얼마나 연약한가, 무능한가. 그렇죠? 지금 칼과 창도 없이 골리앗을 물리쳤던 다윗이었습니다. 그렇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맷돌 5개로 이 거대한 골리앗을 넘어뜨렸던 이 다윗도 어떻게 해요? 결국은 창을 달라고 그러죠. 칼을 달라고 그러죠. 칼 없이 나 못 살아. 나 죽겠어. 그래서 칼을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얼마나 무능하고 연약한 것을 이 모습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그렇죠? 다윗은 이제 사울을 두려워서 다시 가드 왕 아기스에게 피했지만 그곳에 있는 아들이 다윗의 정체를 알아보고 있죠. 야, 저는요, 옛날에 골리앗을 죽였던 다윗이라는 유명한 사람이야. 저거 있으면 우리 큰일 나. 그 다윗이 그 죽음을 피해서 어떻게 해요? 침을 질질 흘리며 미친 척 하는 겁니다. 미친 척 하는 거. 그러니까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왜 다윗이 이런 모습을 보여줬을까? 왜 다윗이 이런 모습을 보였을까요? 다윗이 약해져서 두려운 모습으로 나타났을까? 그거는 자기 마음속에 간직하고 굳게 붙잡았던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게 됐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죠? 그가 누구든지 간데 아무런 자기 믿음을 뽐낼 자가 없어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가? 하나님 말씀이 사라진다면 그는 당장 어떻게요? 연약하고 무능한 자로 변해도 교활한 자로 변화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이 다윗을 통해서 보여주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인간은 누구도요?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나아갈 수 없어.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해서만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다윗을 계속해서 연단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단한 뿐만 아니라 다윗의 연약한 모습, 추한 모습을 통하여서 인간 누구도 자기의 조건을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알죠? 그 다음에 이제 22장은요, 사울이 놉을 학살하는 겁니다. 자, 다윗이 이제 놉에 가가지고, 어디요? 아히멜렉으로부터, 대제사장으로부터 이제, 먹을 것을 얻어서 배를 채우고, 그 다음에 거기에 골리앗이 가졌던 칼을 받으면서, 자, 이 사실을 사울에게 알렸어요. 사울에게 알렸죠? 그래서 다윗이, 바로 이제 사울이, 아히멜렉과 그게 놉 사람을 다 학살하는 장면이 22장에 나옵니다. 자, 20장을 우리가 봅니다. 22장 1절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다시 그곳을 떠나 아드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와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2절에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온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운동머리가 되는데 그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지금 이제 놉에서부터 어디로 왔어요? 아둘람 굴로 도망했어요. 아둘람 굴로 도망하자. 이제는 야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거기에 누가 모였어요? 400명이 모였어요. 그러면 400명은 어떤 사람인가? 400명은
거기 보니까 빚진 자, 환난당하는 자, 마음이 온통한 자 다 모였어요. 자, 이것은 세상에서 힘없고 연약하고 우리가 생각할 때 정말 나쁜 사람들만 모였어요. 그죠? 근데 다윗은 거기에 뭐가 됐어요? 우두머리가 됐습니다. 다윗이 혼자도 지금 감당 못해서 지금 춤을 펴서 도망지 않으시는데 거기다가 몇 명이 더 붙었냐? 400명이 붙었기 때문에 이 400명에 대해서도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할 우두머리가 됐습니다. 우두머리 됐죠? 뿐만 아니라 지금 이것은 어떤 것일까? 거기에 보니까 다윗이 우두머리가 됐다는 것은 지도자가 됐다는 거죠. 지도자가 됐어요. 그리고 거기에 선지자 갓이 등장합니다. 그 다음에 20절에 보니까 제사장이 거기에 합류했어요. 그러면 이것은 보통 집단이 아니죠. 보통 집단이 아니고 하나의 400명이라는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이 우두가 된다고 선지자가 제사장이 있다면 이건 미약하지만 희미하지만 메시아 왕국을 예표하는 신령 왕국이 태동했다는 겁니다. 태동한다. 나중에 보면요, 여기 400명 중에서 다윗 왕국을 건설하는 용사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죠. 어디죠? 하나님은 지금 다윗을 통해서 나를 다스리는 지도자로서의 훈련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윗은 자신이 환난을 당하고 있었지만 누구를 도와줬어요? 환난 당하는 자, 그 다음에 빚진 자, 마음이 상한 자들을 신이 그들을 돌봐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건 누구를 예표해요? 예수님도 바로 병든 자, 가난한 자, 없는 자가 함께 하시고 그들의 위로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렇습니다. 자, 23장입니다. 23장인데 1절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 일날을 침략한 사실을 다윗에게 알려주죠. 여기서 이제 성경이 말하는 상징성이 있는데 다윗 사울에게 말하지 않고 23장 말합니다. 23장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 일날에 서서 그 사장마당을 살취하였나이다. 그러면 지금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였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그 일날을 쳐서 그 다장마을 탈취했다. 지금 적이 침략에 왔죠? 적이 침략에 왔다면 누구에게 보고했어야 할까요? 누구에게 보고했을까요? 당연히 현재 왕으로 있는 사울에게 고하였어야 해요. 우리가 이거 볼 때는 이게 정상적인 이야기죠? 그런데 지금 누구에게 고했어요? 사울이 아니라 다윗에게 고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어떤 말인가? 바로 그들을 구해줄 자는 사울이 아니라 다윗이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이요. 그의 구해줄 실제적인 왕은 지금 눈에 보이는 왕 사울이 아니라 실제적인 구원자는 누구냐? 다윗이라는 사실을 이걸 통해서 보여줘. 그래서 사울에게 말하지 않고 다윗에게 말한 것은 사울은 왕에 앉아있기는 하지만 하나님께로부터 이미 버림받았고 이미 그는 왕이 아니고 진정한 왕은 다윗이라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다윗은요, 자기가 지금 죽음을 피해서 도망다니는 신세지만은 자기의 생명을 돌보지 않고 그일라 거민을 구해줍니다. 근데 그일라 거민은 자신의 이익 때문에 자기를 구해준 이 다윗을 어떻게 오히려 사울에게 넘기려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오늘요. 이건 언제의 모습을 볼 수 있을까? 우리가 사사기 16장을 보면 누구의 모습이요? 자기를 구해줬던, 블레셋을 구해줬던 삼손을 오히려 유다 사람들이 묶어가지고 블레셋에게 넘겨주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보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런 모습이 아닌가를 생각해요. 오늘 우리를 보여준 예수 그리스도를 오히려 박해하고 멸시하고 심지어 팔아 넘기는 자가 아닌가를 우리가 생각해 봤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버릴까 하는데 우리는 그일라 거만처럼 내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파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죠? 오늘 실제로 자기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파는 자들이 적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죠? 다시 이제 10강야로 피신한 것을 10사람들이 사울에게 알렸고 사울이 정벌군을 편성하여 40항문일까지 출현하죠. 자, 그런데 다시 또 이 10항문이 유다 땅에 와서 이 10항문은 유다 땅입니다. 자기 지파인 유다에게 배척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때 하나님께서는 블레셋의 침공을 하게 되고 블레셋의 침공을 받게 되자 다윗을 추격하던 사울이 이 추격을 중단하게 된 거. 자, 이것은 어떤 말입니까? 다윗이 지금 위기에 처하자 하나님은 놀라운 방법을 통해서 다윗을 지켜주는 거죠. 지켜주는 겁니다. 바로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손이 역사에서 자기 백성을 지켜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보게 되죠? 우리 시편 54편을 한번 봅니다. 시편 54편은 바로 다윗이 이때 지은 시입니다. 시편 54편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또 아파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자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이다. 바로 이게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순간에 하나님은 블레셋을 일으켜서 침공하게 함으로 사울의 다윗의 추격을 중단하게 하시는 거죠. 중단합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다음 이제 24장은요. 다윗을 죽이라고 추격하는 사울을 오히려 다윗이 살려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요, 엔게디 항구 이 굴에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요, 어떤 이유였는지, 여기는 이제 뒤가 말이어서, 그렇죠? 뒤를 보려고. 뒤를 본다는 것은 오늘 이제 우리도, 지금은 그런 말을 잘 안 쓰면요, 용변을 보려면 이제 뒤 보러 간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뒤를 보러 간다. 이것은, 무슨 일이 급해가지고 굴 속에 용변 보러 간 것 같아. 그죠? 영어라. 자, 그때 그 순간에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었어요. 그죠? 얼마든지 처리할 수 있었어. 참, 제일 약할 때잖아요. 제일, 아무리 무기를 갖고 온다는 거죠. 지금 용병 보려면 어떻게 해? 아래털이 다 내려야 해. 그죠? 그러면 제일 약한 순간이죠. 약한 순간. 그때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었지만 죽이지 않고 얻기만 배웠어요. 얻기만 배웠어. 자, 이것이 어떤 모습일까? 죽일 수 있었지만 죽이지 않고 얻기만 배웠고 다윗을 사울을 살려준 거죠. 이것은 다윗이 그만큼 성숙한 모습, 신앙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바로 이것을 통해서 어떤 의미가 있을까? 기름 부은 바은 자를 죽일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기름 부음은 하나님이 친히 기름 부으셨죠? 기름 부은 자를 자기 손으로 죽인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는 일입니다. 그렇죠? 또, 이 다윗이 사울을 죽였다면, 다윗이 만약 사울을 죽이고 왕위에 올랐다면, 어떤 사람으로 비춰져? 선왕, 앞선 왕을 죽이고 왕에 온다는 것은 어떤 것이요? 메시아 왕국이 반역자의 왕국이 될 것이기 때문이죠. 메시아 왕국, 하나님이 예표로, 다윗을 예표로 세운 이 메시아 왕국은 반역자의 왕국이 아닙니다. 반역자 왕국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하여금 사울을 죽일 수 있었지만은 죽이지 않고 옷깃만 베도록 하신 겁니다.
이제 사울이 다시 자기가 죽일 수 있지만 죽이지 않고 어깨만 베었다는 소리를 듣고 어떻게 해요? 그가 마음에 소리 높여 울며 회개했다. 그런데 이 회개했다는 것이 진정으로 회개했을까? 진정으로 회개한 게 아니라 돌이킴 없는 회개하면 감정의 일시적인 폭발이에요. 그죠? 진정한 회개는 어떤 것일까? 의지적 결단이 있어야 해요. 행동이 뒤따라야 합니다. 근데 사울은 의지적 결단, 행동이 뒤따르지 않죠? 왜요? 다음에 바로 다윗을 또 죽이기 위해서 쫓아다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25장은요, 다윗과 나발의 사건입니다. 다윗이 이제 지금 이 가설이 몇 명 생겼어요? 다윗은 지금 결혼을 하지도 않았지만은 자기가 돌봐야 할 사람이 몇 명인가? 여기서 보면요, 200명이 더 늘었어요. 그죠? 22장에서 400명이었는데, 여기서 지금 200명이 더 늘어서 몇 명인가? 600명이 됐어요. 여러분요, 600명 먹여 살리려면 쉬운 일이 아니죠? 600명 먹여 살리려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게 먹을 것도 줘야지, 입을 것도 공급해야죠, 잘 것도 제공해야죠, 또 싸우려면 무기도 있어야죠. 이건 한 나라가 형성됐으니까 한 나라의 이 모든 재정을 다윗이 책임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사람들의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재정 문제를 지금 해결해야 해요. 그 재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당시 그 지역에 부자였던 나발에게 원조를 요청하러 보냈죠. 그랬더니 이 나발이 뭐라고 했어요? 야, 요새 주인을 피해서 도망다니는 종들이, 노예들이 있다는데 다윗이 그런 사람 아니냐? 그러니까 다윗을 완전히 무시했죠. 그래서 먹을 것을 주지 않고 오히려 밖에.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다윗에 그 말을 하니까 다윗이 이제 의연만에 뿔때가 나죠. 그래서 나발을 죽이기 위해서 군사를 통해서 가는 겁니다. 가는 거예요. 자, 이때 그 소식을 누가 들었어요? 이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이 그 소식을 해요. 아비가일은 다윗이 누구인가를 알고 믿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당장 지금 다윗에게 쫓아가가지고 나발 자기 남편의 잘못을 지금 비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게 24절, 25절에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한 말이죠. 나발이 자기 남편 나발이 한 죄악을 내게 돌리라. 아비가일 자기에게 돌리라는 거예요. 자기에게 돌리라는 것은 내가 대신 죽겠다는 거예요. 그죠?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그리고 남편 나발은 분별력이 부족한 사람이니까, 그 사람 분별력이 부족해서 그러니까 그냥 용서해 주세요. 그죠? 또 중요한 말을 합니다.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신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원수를 갚지 말고 원수 갚는 일은 내게 맡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다윗이 친히 나발을 죽인다는 것은 원수를 친히 다윗이 갚는 일이 되는 거죠. 자, 이 아비가일은 그 말씀을 사용해서 당신이 친히 나발을 죽이면 안 되겠다. 그것은 당신이 친히 원수 갚는 일이 아니니까 원수 갚는 일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당신이 원수 밖에서 보복하는 일을 하나님이 막으셨으니까 제발 내 남편 나발을 죽이지 마세요. 그죠?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튼튼한 집을 세우실 것이다. 이 말은요,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견고히 세울 것을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8절에 보면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즉 다윗의 싸움은 개인의 영달에 있어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건설을 위해서 싸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줄 것을 지금 고백하는 거죠. 그 다음에 사람이 내 주 다윗을 쫓아 죽이려 한다 해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며 그들이 오히려 여호와의 벌을 받을 것이다. 지금 다윗이 사울을 지금
죽음을 피해서 도망 다니고 지금 곤란에 빠져 있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다윗을 지켜주실 것을 확신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이 대신 벌 받을 것이라는 것을 지금 이 아비가일의 입을 통해서 말하게 되죠. 우리 이제 30절부터 32절까지는 여호와께서 내 주를 이스라엘 지도자로 세우실 때 주께서 무지한 피를 흘리시다든지 주께서 친히 보복하시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리니 이 말은 제발 내 남편 나발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나발 죽여가지고 무지한 자의 피를 뺄까는 이런 소리 듣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 말이죠. 자, 이 나비가일의 정말 조목조목 아주 논리적으로 정확한 이 단언을 들은 다윗이 어떠네요. 자기의 어리석음을 깨닫고 아비가일을 통해서 자신의 깨달음을 주신 하나님의 은총에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그죠? 자, 우리가 이제 충고 들을 때, 그죠? 다른 사람이 충고 들을 때, 충고 들으라는 것은 들을 때는 참 기분 나빠죠? 충고 듣고, 한 사람은 많잖아요. 그죠? 기분 나빠요. 기분 나빠. 그래서 집에서도 남편하고 아내가 싸우는 겁니다. 그죠? 충고 들을 때 기분 좋아하는 사람 없어요. 틀어줘요. 그죠? 근데 그 충고를 받아들일 수 있어요. 받아들여요. 이건 나한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죠? 충고들을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우리가 봐야 되죠. 다윗은 바로 하나님의 영이 임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가 여기 주하는 말을 하지 않고 지금 자기의 충고하는 아비가일의 말을 듣고 어떻게 해요? 자기 어리석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주신 깨달음을 주신 하나님의 은총에 감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발이 결국은 어디요? 하나님의 치자 나발이 죽게 되죠. 나발이 죽은 후에 그 지혜로운 여자 아비가일을 자기 아내로 삼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죠? 이 말은 뭔가? 아비가일은 내가 시작적으로 이야기하면 율법이라는 옛 남편은 죽고 이제는 그리스도는 새 남편으로 시집가게 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 같은 의미를 우리에게 부여하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도 율법에는 옛 남편에게는 죽고 이제는 새 남편 그리스도에게 시집가야 해요. 시집가야죠. 이것이 로마서 7장 1절부터 6절까지의 율법과의 관계를 새 남편과 관계를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26장에는요 10황무지에서 다시 다윗이 사울을 살려주는 것을 보이죠. 사울은 지금 첫 번째 다윗이 자기 살려주는 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또 회개했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그건 진정한 회개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또 보게 된 겁니다. 계속해서 지금 다윗을 추적해서 어디까지 왔어요? 이는 10황무지요. 그래서 하길라의 진을 치자 다윗이 하길라의 진 중에 이제는 더 적극적으로 지금 동굴에서 만난 게 아니라 이제는 진을 쳤던 하길라의 진이 침입해서 무방비 상태인 사울을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사울을 죽이지 않고 창과 물병만을 가지고 나오죠. 왜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자기 손으로 죽일 수 없기 때문이요. 또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기 때문에 다시 친히 자기를 죽이려던 원수였던 이 사울을 죽이지 않은 거죠. 또 다윗이 사울을 죽이고 그가 왕위에 올랐다면 메시아 왕국은 서왕을 죽이고 왕위에 오른 반역 왕국을 보여주게 된 거죠. 근데 메시아 왕국은 이 반역자의 왕국이 아닙니다. 아니죠? 대신 다윗은 사울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던 그들의 장군을 책망합니다. 누구냐? 장군 아브넬을 책망하고, 그죠? 사울에게도 이제는 올바른 판단을 하도록 촉구하는 겁니다.
그러자 사울이 다윗을 축복하고 두 사람이 헤어지는 거죠. 여기 이제 13절부터 25절까지 이름을 보시면요. 거기에 생명을 귀히 여겼다는 말이 반복되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다윗이 메시아 왕국을 모형으로 생명을 귀히 여기는 구원 왕국이고 의야 진실로를 지키는 의로운 왕국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 이제 20시장은요, 지금 다윗이 드디어 어디에 가는가? 블레셋 땅 아기스 왕에게 망명합니다. 자, 우리가 전에 아기스에게 한번 간 적이 있죠? 그래서 아기스에 가자. 자, 그 사람들이 그 장군들이, 야, 저 사람은 골리앗을 죽였던 사람이요. 우리 있으면 저 위험해요. 그랬더니 그 소식을, 소리를 듣고 다윗이, 야, 여기 있으면 내가 죽겠구나. 그래서 이제 침을 질리려며 미친 척해서 그래서 빠져나왔죠. 그러던 다윗이 드디어 어디냐? 또 그게 아기스로 가는 겁니다. 아기스로 갔죠? 그래서 이때를 보니까 다윗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블레셋 사람이 땅으로 피하에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다윗이 이때는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묻지도 않고, 야, 내가 어디 가면 생명을 붙잡을 수 있지? 생각해보니까 다른 데는 아무래도 살아가 방법이 없어요. 다윗이 끝까지 추적해오니까. 그러면 살 수 있는 방법은 다윗이 추적할 수 없는 이 블레셋 땅, 아기스에 가면 살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아기스에 찾아갑니다. 이거는 전적으로 인간 자기의 생각이죠? 자기 생각입니다. 이 생각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고 이 결과를 누가 막아주는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죠? 누가 막아주는가?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다윗이 자기 동족에게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막아주는 것을 보게 되죠. 그죠? 자, 20장에서 이제 아기스에 망명했어요. 그죠? 다윗은, 그죠? 마음에 생각하기를, 그죠? 마음에 생각하기를. 그러면 이 다윗이 마음에 생각했다,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환란이 닥치고 어려움이 닥치면 우리는 정말로 많은 생각 가지고 많은 빙의를 하죠. 이 생각, 저 생각 다 해봐요. 근데 이 생각, 저 생각 인간으로 아무리 생각해도 결과적으로 죽을 생각밖에 못하는 겁니다. 그죠? 인간은 아무리 많이 생각하고 아무리 열심히 생각해도 인간 자신의 생각으로는 죽을 생각밖에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생각이 아니라 누구에게 매달려요? 누구에게 매달려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해요. 이것이 오늘 우리의 기도입니다. 그러죠? 다윗은 하나님 찾지 않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았어요. 자기 생각이죠. 자기 생각으로 해낸 것이 뭘까? 블레셋을 떠나면 살겠다. 이게 열심히 생각한 결과 죽을 일을 저지른 겁니다. 자, 다윗이 이제 입구행을 들고 블레셋 아기스에 도망하자. 사울의 추격이 중단됐죠. 블레셋 이제 적군인데 거기까지 사울이 추격할 수 없잖아요. 거기서 다윗이 아기스에게 시글락을 얻고, 시글락은 하나의 성을 얻었어요. 시글락 공동체라고 합니다. 시글락에서 이제 여기서 다윗은 여기서 1년 4개월 동안 살면서 다른 말은 말이요, 다윗 공동체, 곧 메시아 왕국의 지금 토대를 쌓은 겁니다. 들었죠? 1년 4개월 동안 마음을 생각합니다. 다윗은 그술과 그리스도와 아말렉을 진멸하고 유다를 쳐서 진멸하였다고 아기스에게 거짓 보고하죠. 그래서 나는 이제 다윗에게 한심을 얻게 해서 이 한 말을 뭔가 내가 유다를 치겠습니다. 그래서 유다를 치러 간다고 해놓고 어디에요? 유다를 치지 못해. 유다는 자기 동족이죠. 유다를 치지 않고 어디가 그술과 그리스도와 아말렉을 진멸하고 돌아가서 버려요. 야, 내가 유다 쳤어요. 유다 쳤어요. 이건 적인 아기스에게 유다를 치고로 신임받기 위한 하나의 수책이죠. 바로 이 거짓말을 통해서, 이 거짓을 통해서 다윗은 아기스의 신임을 얻었지만은 다윗은 거짓과 이성과 학살을 잔행하는 죄악을 범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또 무엇을 보게 돼요? 다윗의 전적인 법회, 전적인 타락, 인간의 나약한 인간성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
다윗이 다윗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나 된 것은 바울 고백처럼 오직 하나님의 은혜예요.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게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갈 수 없고 구원받은 자로서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 자, 27장에서는 어떤 내용일까? 27장에서는요, 바로 이제 사울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게 되죠. 번쟁을 해요. 자, 아기스가 이스라엘 침공하기 위해서 지금 출전합니다. 다윗에게 동행해 줄 출전을 명령하죠. 다윗은 여기서 또 다른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지금 만약에 아기스하고 동행해서 출정한다면 그 적은 누굴까요? 그 적은 바로 유다예요. 바로 자기 동족이죠. 다윗이 자기 동족을 지금 정벌해야 할 전쟁에 참여하게 되니까 이건 얼마나 무서운 시험이에요. 이깁니다. 블레셋 아기스의 침공 소식을 들은 사울이 블레셋의 진영을 보고 두려워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도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자, 사울이 이제 답답하죠? 그래서 사울이 어떤 일을 벌였는가? 엔돌의 신령한 여인에 찾아가서 죽은 사무엘을 불러 올립니다. 알죠? 이 사무엘이 나타나서 바로 이제 사울 왕국의 멸망, 사울의 죽음을 예고하고 다윗 왕국이 세워질 것을 우리가 예언합니다. 이 말을 듣자 사울은요 절망하고 시신하는 거야. 자, 이 위기에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면 그 원인을 누구에게 찾아봐야 할 건가? 자기 자신에게 찾아봐야 해요.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했던 자기 자신을 살펴보고 자기가 하나님께 어떤 범죄를 했는가를 찾아보고 자기 자신을 낮추고 회개해야 하는데 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하지 말라고 했던 방법, 여러분 신자한 자는 중요하고 그랬죠? 무당에가 물어보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 사울은 하나님이 금했던 그 방법을 택해서 신자한 자에 찾아가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 거죠. 하나님의 명백히 큰 것을 지금 사울은 행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역대기를 보면 사울의 죽음이 원인이 뭘까?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하나님께 지압을 복음하고 신접한 자에게 물었다 하는 것이 역대기 상에서는 사울의 죽음의 원인을 직접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사무엘을 불러 올렸다. 그러면 사무엘이 지금 올라왔죠? 그럼 이거 진짜냐 가짜냐? 참 논란이 많아요. 어떻게 지금 죽은 사무엘이 올라올 수 있을까? 그죠? 이거는 너무나 거기에 집착할 필요 없습니다. 자, 사무엘이 신접한 자에게 사무엘을 불러 올리라고 명령, 요구하는 자체가 잘못이죠. 만일 사무엘이 온다면 땅에서 올라올 사람이 아니고 사무엘은 어디서 내려와야 해요? 하늘에서 내려와야 해요. 근데 그러니까 사무엘이 올라왔다. 사무엘이 진짜 가짜, 그죠?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 핵심은 뭐예요? 중요한 것은 사무엘에게 심판을 경고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죠?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사 나를 내 손에서 떼어 내 이웃의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바로 사울에게 심판을 경고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29장이죠. 29장에서는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블레셋 방배들의 불신임으로 인해서 지금 아기스와 동행해서 자기 동족 유다를 치러 출정하는 다윗을 돌려보는 겁니다. 돌려보는 거죠. 이제 다윗이 아기스 명령에 따라서 대적 블레셋과 분대가 되어 동족 이스라엘과 전쟁에 참전하게 되죠. 이때 블레셋 방백들이 다윗이 이스라엘의 장군에서 이스라엘을 보였던 사실, 또 특별히 골리앗을 물리쳤던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저 믿을 수 없어요.
만약 우리가 전쟁에 있는데 저는 뒤통수 치면 어떻게 해요? 안 돼요. 그래서 이 다윗의 참전을 적극적으로 강력하게 거부하는 겁니다. 자, 장군들이 거부하니까 왕이었던 이 아기스도 어떻게 해요? 다윗을 돌려보내요. 이건 누구의 역사요? 하나님이 손이 역사한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 동족을 여기 침략하는 이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아기스의, 그러니까 블레셋 장군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야말로 아기스의 마음을 움직여서 다윗이 전쟁에서 철수하도록 명령하게 되는 것을 보입니다. 자, 다윗이 만약 이 전쟁에 참여했다면 어떤 결과가 났을까? 다윗은 원수 블레셋을 도와서 조국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기름 부은 받는 자 사울을 죽이고 자기를 생명처럼 아꼈던 자기의 친구 요나단을 죽게 한 죄를 범하게 된 거죠. 이것보다 더 무서운 죄악이 없어요. 이때 하나님의 도심으로 바로 블레셋의 방백들과 이게 그의 왕 아기스의 마음을 움직여서 다윗을 이 전쟁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돌려보내는 놀라운 섭리가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이것은 어떤 거니까 사단은 우리를 붙여서 큰 죄악을 저지르도록 또 올무에 얽매이도록 하지만은 하나님은 그것을 그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확신해요. 확신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30장은 다윗의 아말렉에 보복이죠. 지금 이제 다윗이 아기스에 가가지고 거기에 잠시 동안 피해 있어요. 그렇죠? 이제 아기스가 찾아가는 이 이스라엘 전쟁에 참여할 뻔했는데 지금 아기스의 마음을 돌려서 지금 다윗을 돌려보냈죠. 그래서 다윗이 지금 시글락이라는 곳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전선에 나가지 않고 돌아가는데 그곳에 아버지가 어떻게 아말렉이 시글락을 완전히 초타시켜버렸어요. 다윗의 거점, 거기에 있던 자기 제자식의 가족들, 모든 물품을 다 훔쳐가 버렸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지 않고 자기 생각에 의해서 아기스에 도망갔고 거기에 아기스가 동족 이스라엘을 치는 전쟁에 동참하려 했던 다윗을 징계하는 겁니다. 다윗을 징계한 거예요. 그래서 아말렉이 다윗이 거친 시글락을 침공하고 다윗의 가족을 다 포로로 잡아간 겁니다. 자, 이때 어때요? 사랑과 충성을 다했던 부하들도 마음이 변하여 돌로 지금 다윗을 찔러버리죠. 야, 우리 가족 하나도 지키지 못하고 다 지금 다 죽게 됐다. 다 포로로 끌려갔다. 다윗이 도대체 뭐야? 왜요? 그래서 그들이 마음이 변해서 다윗을 돌로 치러가죠. 여러분, 이것은 어떤 건가? 다윗의 불신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였고, 그 다음에 다윗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징계였어요. 이죠? 자, 이것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이 다윗을 징계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징계와 심판이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징계와 심판. 징계의 목적은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심판은 완전히 없애버리는 거예요.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서 나오는 많은 사건들은 그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나님이 그들에게 내리신 징계입니다. 징계 재앙이요. 징계 재앙이요. 그러면 그 징계 재앙 가운데도 우리가 혹시 잘못했다 할지라도 재앙을 범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회개하고 돌아가면 되는 겁니다. 돌아가면 되는 거죠? 그러면 심판은 어떤 것일까? 징계 가운데 그 징계를 달리 받지 않고 징계 가운데도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내리시는 것이 심판입니다. 심판이요. 그래서 우리는 징계받을 때도요, 징계를 달리 받고 징계를 여기 말고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돌아가면 되는 겁니다. 또 이 징계를 통해서 우리는요,
이 징계의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점점 더 신앙이 견고해지고 성숙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 그래서 다윗은 바로 이 시글락이 완전히 초토화되는 이 징계를 통해서 어떻게 변화되는가? 아말렉에 탈취당했던 모든 것을 회복했을 뿐만 아니라 더욱 넘치는 탈취물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또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 관계를 다윗은 완전히 회복했어요. 또 자기를 돌로 치려 했던 자들에게 지도력을 회복하고, 그죠? 또 자기들과 관계가 멀어졌던 유다 장로들과 교제가 회복되는 겁니다. 그죠? 자, 이것이 징계를 통한 더욱 넘치는 은사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31장입니다. 이것은 사무엘 왕국, 그죠? 사울 왕국, 사울 왕국의 마지막이죠. 사무엘상의 마지막 장이죠. 그렇죠? 블레셋과 길보아산 전쟁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함께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사울과 요단을 비롯한 세 아들이 엎드려 죽고 이스라엘도 결국 흩어지는 것을 보죠.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고 사울의 머리를 자기들의 산당에 보낸 것은 자신들의 신이 하나님을 이겼다는 것이며 이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어떤 말입니까? 자, 살아서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았던 사울은 죽어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받게 한 겁니다. 그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받게 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살아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죽어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고 영광을 돌리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언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을 경외할 때예요. 그죠? 사무엘상 30장에서는요, 인간의 태어남, 인간이 구원한 사울 왕의 종말을 보여주는데, 여기에 13절에 불과한 짧은 31장 가운데 세 단어가 반복된다고 했습니다. 그 세 단어는 죽고 상하고 매장되더라. 그래서 이 세 단어가 반복돼요. 그러면 인간이 세운 사울 왕국은 인간 왕국인데 인간 왕국의 종말은 죽고 상하고 장사됐더라. 이 말은 어떤 의미예요? 인간 자력권에 불과한 것을 보여줍니다. 전적으로 타락한, 전적으로 부패한, 전적으로 무능한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이 인간 왕국, 사울 왕국의 종말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사울이 왕 되는 것을 허락하셨지만 반대로 이야기하면 거절하실 수도 있었죠?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인간이 태어난 사울이 왕 되는 것을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허락하셨을까? 바로 여기 있어요. 하나님이 사울이 왕이 돼서 다스리는 인간 왕국의 종말을 통해서 인간 자력권에 불과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님이 뜻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울이 죽게 되자 이제는 하나님이 준비했던 다윗이 왕위에서 올라서 다스리는 다윗 왕국이 시작되는데 이것이 사무엘하입니다. 오늘 사무엘하까지 하는 나보다 이야기 해야겠습니다. 예시 딱 됐네. 끝내라고. 자,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주신 하나님, 우리가 성경 한 장 한 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막연하게 알게 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세부적으로 더 깊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감으로 우리의 신앙이 점점 더 깊어지고 넓어지고 높아지고 그 지경이 넓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도 우리가 오직 붙들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시고 오직 우리가 의지할 것은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게 하시옵고 우리가 견고한 신앙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또 특별히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만천하에 전파돼서 저들도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우리 함께 복받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